6장 46절에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99쪽.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 근래에 굉장히 큰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집 주방 등을 제가 갈았습니다. 아니, 전구 말고요. 이런 전구 말고 돌려서 끼는 그 전구 말고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를 제 손으로 직접 갈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다들? 뭐 다 하시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처음 해봤습니다. 제 동생이 항상 저희 집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제 동생은 모든 장비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쪽의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소한 모든 것들을 저희 동생이 전부 다 훌륭하게 프로답게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댈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집에 등 하나 갈아본 적이 없어요. 등이 망가지면 저는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민태가, 그럼 이제 끝나요. 그럼 저희 동생이 와서 싹 고쳐놓죠. 근데 이제는 동생이 또 멀리 이사 갔기도 하고 제가 또 요 근래에 그 집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되면서 제가 등을 갈게 됐습니다. 그 등을 간 지가 지금 몇 주 지났거든요. 근데 그 등을 볼 때마다요, 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 오늘 우리 목사님 음식하고 보니 굉장히 대견했다고 이렇게 생각, 저도 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또 일반 등도 아니고요. 요즘에 LED 등으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괜히 저희 가족들 이렇게 있을 때 괜히 등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점점 올라가 이렇게.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식구도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집에서 등 하나 갈았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데 집을 한 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는데, TV에 요즘 보면 자기 집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경량화 해가지고 협소주택이든지 아니면은 뭐 땅콩주택이든지 이래가지고 집들 굉장히 뭐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랑하는 그분들의 표정 보셨어요?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등 하나 갈아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쁘냐면 집 짓는 게 어렵습니다. 집 하나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등 하나 가는데 51년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 집 하나 짓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놓고 보면 그렇게 더 뿌듯하고 기쁜 거죠.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을 그때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공부하기 바빠서는 아니고요, 놀기 바빠가지고 거의 집에를 뭐 안 들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하고 제 동생을 보면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맨날 설계도를 놓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넓히면, 엄청나게 고민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것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알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은 이 집이요, 기초가 잘못되면 한순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공들여 지은 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주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 흙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반석과 모래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기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튼튼한 반석이 있고 흔들리는 모래, 흙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집을 짓겠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으면 집은 오래 가는 것이고 이상이 없는 것이고, 모래나 흙 위에다 짓게 되면 나중에 많은 비가 오고 많은 바람이 불게 되면 무너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끝. 근데 이 시대, 이 지역에 들어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하셨나, 그 더 깊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중동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저자가 그 책을 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집을 짓기에는 여름이 최적이랍니다. 아주 여름에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 짓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땅은 점토 성분이 굉장히 많답니다. 점토 성분이.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여름 시기에는요, 그 땅이 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굳어 있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 땅이 놋과 같더라. 놋 아시죠? 놋그릇으로 밥도 먹잖아요. 그 쇠, 철, 그것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 후를 내다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걸 다 걷어내고 안반이 있는 곳까지 다 파헤쳐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여름, 그때의 그 바닥을 보면 너무 튼튼해갖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녹과 같이 딱딱한 그 땅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상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지역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작은 비가 오면 괜찮은데요, 큰 비가 오게 되면 죽 좋아하시죠? 흙으로 만든 죽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닥이. 그 딱딱하게 녹과 같던 그 땅이 다 없어지고, 지탱하던 그 집안이 다 없어지고, 지었던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초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셨는지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약하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BY가 KT라는 업체의 광고를 찍는데 그 문구를 오늘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그 문구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실력이 최고래요. 요즘에는 뭐가 최고예요? 스펙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BY가 지금 다른 이야기. BY가 누구냐면 랩을 잘하는, 이번에 1등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광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스펙, 외모 다 필요 없어. 실력이 우선이야.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딱딱해져 있는 그 땅을 보고 속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다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딱딱해 보이는 그 땅을 파헤치고 기초를 다지고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온전하게 되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떤 많은 비가 어떤 폭풍이 불어닥쳐도 그 집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하고 비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아무 이상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행해. 그러면 집이 그 기초 위에 세워져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어려움 안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은요, 평지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산상수훈 평지설교를 통해 갖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약에 살아내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많은 비와 폭풍에 무너져가는 그 집처럼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들도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면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 들었지? 그거 가지고 그 말씀 갖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그 기준을 너한테 둬. 너나 잘 지내. 너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말씀에 지키고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5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주셔요. 제가 45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말씀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 행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행하냐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욕심으로 가득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요함을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인가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과자 있잖아요. 과자의 크기나 과자의 두께가요, 다 과학적입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부러뜨려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아삭한 소리가 나잖아요. 들으면 먹고 싶게끔,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보고 들으면 먹고 싶게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포테이토 칩의 두께가 그 두께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새우깡의 크기가 그 크기인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말씀 들었으면 그럼 그 마음 가지면 되지, 심으면 되지.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등을 갈 때 그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이, 제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심플하게 정리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 책은 뭐냐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쌓아놓는 것을 임대료 주고 돈을 내고 내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가득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창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지금 이사 온 지가 13년 차가 됐거든요. 그때 이사 올 때 13년 전에 가지고 왔던 그 물건들이 아직도 창고에 쌓여져 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저희 집이요 지금 점점 넓어져 가요. 엄청나게 지금 넓어졌어요. 예전에 만약에 10평이었으면 지금 한 15평은 됐어요. 얼마나 버렸겠습니까? 버리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무조건 버렸거든요. 이제 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책은 헌책방에 가서 팔고요. 또 옷가지들은 또 고물상에다 팔고, 그러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버리게 돼 있죠. 근데요, 버리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를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요 온통 먼지들로 가득해요. 그 먼지들을 보고 닦기 시작했죠. 저희 집이요 엄청 막 보여주고 싶어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지저분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환한 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것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 말씀을 나의 가슴, 나의 마음에 새기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심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실패한 인생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아는 걸로 끝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들일까요? 성경책 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주셨던 이 반석의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하신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이제 가장 졸릴 시간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16절)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 시대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가리키고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찬 거죠. 그 마음속에 말씀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내고요, 다른 욕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보세요.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누구의 피난처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예요.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그 어렵고 힘든 환란이 오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말씀만 알지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고 유대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전시 상황이에요. 큰 환난이 지금 유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심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와 언약을 맺어요. 아수르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우리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반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애굽을 믿고 애굽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그런 백성들인데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익히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매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한 사람만이어도 되니까 한 사람만이어도 되니까 네가 내가 너가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주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버리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걸 갖고 있지 못해서 버린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버리다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소유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소유로 가치를 따지잖아요. 근데 버려보니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통해 오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작은 열매라도 맺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 들보 이야기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엔 다른 욕심으로 가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을 통해 행하게 하시고 작은 열매들을 맺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드는, 그 말씀을 꼭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